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같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있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일 수도 있는데요. 윤동주 시인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저도 또한 좋아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만주에 있는 용정 옆에 있는 명동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이 고향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일찍이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얼굴에 지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더라도 아주 지성적으로 이렇게 딱 생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는 그의 시 별 해는 밤은 가슴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렸을 적에 대한 추억들,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이 그 별 해는 밤에 구구절절히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시 서시에서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 구절이죠. 딱 누가 보더라도 무엇인가 딱 들어있는 시 구절이에요, 실은. 물론 윤동주 시인이 연희 전문을 졸업한 것을 보면 공부도 잘한 것으로 알 수 있지만 그는 천재적으로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서 후쿠오카 감옥에서 젊은 나이 27세의 나이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그 과거사를 찾아보니까 생체 실험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히 생체 실험을 해서 죽였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윤동주 시인을 잡아가서 죽였냐? 그의 19절에 보면 항일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민족성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그의 시를 읽으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민족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항일에 대한 마음들이 많아서 너는 그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윤동주 시인을 잡아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 한 달 뒤에 일본 감옥에서는 윤동주가 죽었다고 하면서 시체를 가져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수제는 아니었지만 별 해는 밤이라는 최고로 아름다운 시를 남긴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멋지고 지성적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인간이지만 딱 숨이 넘어가고 죽고 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표정도 무섭고 썩어 들어가는 한 줌에
흙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쩌면 윤동주 시인은 별 해는 밤, 또 서시라는 아름다운 시를 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대요. 무엇이든지. 근데 단 조건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두 가지 체계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냐면 자연과 인간입니다. 이 자연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이 두 체계가 늘 맞물려서 돌아가지요. 그 하나 중 자연은 순환하고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고요. 아침에 떴던 해가 다시 지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해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떠오르지요. 시냇물은 계속 흐르고 높은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두 번째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자라면 청년이 되고요.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면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리이지요. 즉 인간은 딱 한 번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인생은 딱 한 번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하루하루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예?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늙어간다라는 거죠. 늙어간다. 누구든지 간에 늙어간다라는 게 참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면서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요. 허리도 굽어지고 이렇게 어깨도 계속 굽어지고요. 모든 기능이 약해져서 먹는 것도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참 힘이 들어요. 기력도 빠지고요. 예. 괴롭지요. 늙어간다는 게 참 싫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언젠가 모두 어떻게 된다는 사실입니까?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이고 누구나 다 가슴에 안고 있는 가장 슬픈 현실인 거예요. 늙어간다라는 것, 죽는다라는 것 참 싫지요. 생각하기도 싫지요. 죽는 것은 나 자신이나 그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는데 이 세상에서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제 이웃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오랫동안 기억해 줄 것 같지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조금 몇 년만 지나보세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을 생각하면, 특히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다니, 그리고 내 가족이나 자식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니, 사람들이 아무도 내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니, 이 얼마나 외롭고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늙는 것과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요, 두려워하고요,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요,
늙어가는 것, 죽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후회하지 않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간들의 삶을 보면 종종 나보다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나보다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조건이 정말로 좋은 것인가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어도 정말 그게 좋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집이 엄청나게 돈이 많다든지 부모님이 모두 두 분이 다 의사라서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든지 또 엄청나게 뛰어난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몇 단계 더 높은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죠.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을까요?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요? 더 유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자였고 그에게 돈이나 재물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무지하게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그 지혜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습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해도 거침없이 대답을 했는데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한 개도 틀리지 않고. 새들의 이름, 동물, 외우는 게 끝도 없어서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대답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머리도 엄청 좋았고 집안에 돈도 많았고 신분도 왕자였고 나중에는 무엇이 된 사람이었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잠언이나 아가서나 전도서 같은 뛰어난 말씀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면서는 이 모든 것에 회의를 느껴서 결국에 무엇에 빠지게 되냐면 정욕의 여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0명의 여자를 부인이나 첩으로 맞이해서 그 여자들과 살다가 죽었습니다. 끝끝내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여호와께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솔로몬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좋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는 그 좋은 조건도 아무 소용이 없이 허무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4절의 말씀,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자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요.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왕으로 모든 신하나 백성이 한평생 하는 수고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모든 인간은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결과
그들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다가 살다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인가 잡으려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한다는 말은요, 헛수고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막 아무 땅이나 막 파헤치는 거예요. 아무 땅에 나가서 막 꽃갱이를 집어넣고 막 파헤쳐.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아무 땅이나 파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물을 먹고 우물을 판다고 아무 땅이나 깊게 파서 내려갑니다.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 헛수고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바람을 잡으려고 공기를 움켜쥐었는데 손을 펴보니까 손에 무엇인가가 있어요, 없어요? 바람을 잡으려고 손을 탁 쥐었는데 나중에 탁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국 인간은 인생의 목표를 모르고 닥치는 대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그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 생활했지만 엄청난 결과를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보냈는데 그 갈대상자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애굽의 공주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를 보고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때부터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는 그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세 될 때까지 애굽 바로 왕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학문을 배웠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후에 매맞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 감독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인생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어디에서 방황했습니까?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무려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모세의 삶과 인생의 목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가 결국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애굽에 돌아와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120살이 되어서 느보산 위에 걸어 올라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신앙 안에서 맞는 장렬하고 멋있는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헛된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깨끗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근데 세상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깨끗하게 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 안타까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은 누구한테 붙잡힌 인생이냐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굽은 것을 바로 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굽은 것을 바로 펴야 되는데 과연 굽은 것이 바로 펴지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한창 개혁을 일으킬 때는 무엇인가 바로 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아무리 개혁을 열심히 해도 원상태로 처음으로 옛날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에 참으로 개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무 같은 것은 처음부터 굽어서 자라면, 이렇게 탁 굽어서 자라면 나중에 아무리 똑바로 그것을 반드시 펴려고 해도 나무가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휘어질지언정 굽어진 나무는 펴지진 않습니다.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는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사회학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은 도무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운 늑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상담학에서 말하는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우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동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냉담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은 일절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고요. 네 번째로는 사회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다섯 번째는 충동적이어서 생각과 행동이 어디로 튈지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사이코패스들입니다. 누군가 힘들고 아프고 절망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그런 다른 사람들의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와 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코패스적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굽어진 성격을 바르게 고쳐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노력을 해주어도 그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회나 종교도 한 번 굽어버리면, 한 번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바로 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황 한 사람이 모든 교회를 통치를 했습니다. 교황 한 사람의 권력이 모든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가지고 대항해서 일어난 사건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신교가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개신교 안에는요, 그 옛날 교황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정치가 지금 개신교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쇠는 망치질을 하면 필 수 있지만 나무는 필 수 없습니다. 사람도 구부러진 사람은 정말 펴기가 힘이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15절 말씀해 보니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것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학생은 커트라인이 돼야지 점수를 얻어야만이 대학에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돈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도 모자라는 수준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채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 자신을 믿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기 자신의 힘을 믿었을 때는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서도 만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구부러지고 이미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솔로몬에게는 여자들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결국 그는 생의 마지막에 여자들 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인간의 노력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가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요. 야생동물들을 죽여가면서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도 인간들만의 놀라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200층에 달하는 빌딩을 세우고요. 그 안에는 자동차처럼 빠르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게 만들어서 꼭대기층을 향해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됩니다. 솔로몬도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왕궁을 만들었고 왕이 앉는 의자는 상하에다가 금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한 끼 먹는 식사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도저히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머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미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1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본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 왜 미쳐가는지,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미련해지는지 자기가 아무리 연구해도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친 것은 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광기라는 것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하도요, 화가 나거나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면 이 광기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고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씩 더 광기가 심해지고 조금씩 더 미련하는 것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는 것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도 여기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는 솔로몬이 어떤 세상 지식으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무엇도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그 위에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입니다. 지혜만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 번뇌도 많고 근심도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허비하지 않고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아름답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기억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기와 나의 크기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우주 안에 있는 셀 수 없는 별들을 지어놓으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붙여놓으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빛의 속도로 우주 끝까지 쏘아보아도요, 빛의 속도로 가도 몇 천억 광년을 가도 우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주가 넓은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 속에, 망상 속에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건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크기는 얼마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알고 나의 크기를 아는 일, 여기서부터 지혜로운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삶들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혜와 믿음이 같이 가야 우리의 인생에 헛된 구름을 잡지 않고 바르고 복된 노력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단 어떤 목표를 향한 노력이냐, 누구를 향한 노력이냐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노력들은 우리 영혼에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세상을 살아보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